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성은 어떤 성경을 참조했다고 그랬죠?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을 참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지금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에 따르면 대연서와 이 소연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그죠?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서는 전기 연서, 후기 연서 이렇게 나눠졌죠. 그런데 이 헬라 번역본을 보면 70인역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의 순서가 대연서, 소연서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 한글을 번역할 때에 그 순서를 따른 것입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대연서는 5개,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5개고 소연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 소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호세아가 누구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브라임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다른 단어 자체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자체가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세아는 좀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엄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엄란한 여자인 고멜을 맞이해서 엄란한 자식 셋을 낳죠, 그죠?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를 낳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심각한 영적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것을 또 이것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엄녀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고 엄녀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엄녀 고멜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를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렇게 한번 짧게 복습을 하고 우리 오늘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 5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 6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 큰 흐름이, 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큰 흐름과 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불의와 이 이스라엘 불의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리하듯이 이 법정에서 이스라엘 죄들을 그렇게 열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었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서 심리하듯이 이스라엘과 논쟁하시죠. 논쟁하시면서 뭘 지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상력이 동원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을 지금 이 말씀으로 글자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이런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벌하신다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벌하시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 하면 이 어그러진 길을 펴시는 분이에요. 어그러졌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길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서 가난한 자 또는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길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는 정말 그것을 청지기로서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하라고 주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자기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게 되면 약한 자나 가난한 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진 길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 분이라. 그것을 이제 곱게 펴시는 분이죠. 원래대로 돌이키시는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누구를 벌하실까요? 힘 있는 자들. 그죠? 그것을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자들 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펴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하면 이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거든요. 타락하여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위를 상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보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 이게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불의를 행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상실한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6절에서 8절 말씀 보이는데, 자, 6절, 7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보시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도 지식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이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지식 없는 백성으로 망하게 하는 제사장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겁니다. 연설을 읽어보면 이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번성할수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은혜를 받을수록 그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줄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서에서 보시면 사람들의 속성이 나오는데 사람들을 보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짓는 제사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 행위대로 갚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보고 죄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죄를 보고 죄를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면 사실상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죄.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오맹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무에게 묻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잘못됐다. 회개하라. 바꾸라.
그런데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고집을 안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말씀.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는데도 듣질 않아요. 우상 숭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된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음의 길로 그냥 초지일관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표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강한 암소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상이 되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4장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이 고집센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말씀을 보시면 5장 말씀에서 4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면 5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진 거물이 됨이라.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왕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엄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 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런 호세아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호세아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호세아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계속하죠. 그죠? 4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 당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도 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땅의 신은 바알이고 또 바다의 신은 누구고 이렇게 각 영역마다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혼합
주의가 생기라는 것입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바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죠. 각 영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땅을 기름지게 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깨지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안 깨지니까 계속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엄난한 마음, 잘못된 그러한 이해, 생각, 이것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걸 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인데,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인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조차도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떠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응답해주지 않을까? 굉장히 의아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의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틀린 게 없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서는 정말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의아한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이미 크나큰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연서 다른 데 보시면 이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아무리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내 뒤를 쫓을 것임. 2번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임. 3번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임.
4번 사람의 명령을 쫓은 결과 학대와 압제를 받을 것임. 5번 그들이 의지한 것은 그들을 돕지 못할 것임. 6번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음. 이것이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니. 여러분 이 예언서를 읽어보시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교차한다고 그랬죠.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서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또 그 뒤를 보시면 반드시 회복의 말씀도 같이 있어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체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이처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나 행동이 다 사랑이세요. 다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도 사랑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셔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에 회복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 에스겔에서 다 읽어보세요. 심판 말씀과 회복 말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차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처럼 우리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구나. 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구나. 그것을 알고 읽으면 참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이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여러분 이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 죄들을 목록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세세하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죄의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조망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할 때도 보시면 좋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들도 중요하죠, 그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그 실수를 줄이는 것도, 그죠? 잘못한 것을 바로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실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런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깊이 조망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다른 데보다는 이 연서에 더 자세하게 조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사모한다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여러분 이 연서 말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이런 대목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6장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회복될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자,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원래의 말씀으로. 원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됐어요? 시내산에서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질된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고 잘못 지금 받아들이고 잘못 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처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그 진리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지금 이 말씀은 의미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신들의 세계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틀린 게 없다니까요. 잘못된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해 자체가 뭡니까? 땅의 신은, 땅을 주장하는 신은 바알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잘 보여야 농사를 잘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에서 힘을 쓰시는 분이고 산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우리 생각 가운데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진 않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두 번째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안에서 고집센 암소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사랑이죠. 그죠? 이 인애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인애가 있는 듯 보이면 없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있다. 무늬만.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알도 숨기고 아세라도 숨기고 바다의 신도 숨기고 온갖 신을 섬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누가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고자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는 이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것이 반역한 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대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이게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이고 강도질하고 음행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지금 반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반면 교사 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비춰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빛된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